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너희를 자기 사람으로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고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내 이름 때문에 너희에게 그 모든 일을 저지를 것이다.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바빌론 유배 이후부터 해서 본인들이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 그런 일들을 겪음으로 인해서 생겨났던 더 강해졌던 생각들이 메시아에 대한 생각들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사상,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이 강력한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유배 이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그런 메시아에 대한 사상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메시아 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야훼 하느님께서 자기들을 강력하게 이끌어 줄 구세주를 보내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메시아 사상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메시아 사상이 강하게 있던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이제 활동을 하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봤고 사람들이 그분을 메시아라고 여기는 것들을 봤죠. 근데 본인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 또 본인들이 이렇게 규정 지어놨던 메시아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와야 되는데 예수님을 봤더니 자기들이 규정 지었고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되게 초라하게 태어났죠. 그리고 죄인들이라고 규정을 지어놨던 사람들과 어울리죠. 또 그 사람들과 또 뭐를 먹죠. 그 사람들하고 뭐를 마시죠. 그리고 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치유해주고 기적을 일으키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 당시에 이제 사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치유까지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겨졌는데 그 사제들은 실제적으로 병자들의 치유를 못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정한 자기들이 생각했던 사제로서의 모습인 병자를 진짜 치유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병이라고 하는 거는 죄와 연관이 되어져 있던 죄인들이 병자들은 곧 죄인으로 이렇게 약한 사람들은 취급을 받았던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어요. 근데 자기들이 봤던 사람이 예수는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에게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제 인기를 이제 얻어가는 모습을 보죠. 그래서 자기들이 규정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 예수님을 자기들 규정의 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들 소속이 아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순환의 길, 십자가의 길이 이제 그 규정된 것으로 인해서 판단을 하고 십자가의 길이 진행이 되고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규정지었던 메시아에 대한 사상과는 좀 달랐죠. 그러니까 어떤 거를 규정지어 놓고 그 규정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그 판단에 따라서 이제 실행에 옮겨지는 과정들이 있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이런 이제 이 규정과 판단과 그 다음에 그런 실행이라고 하는 이게 틀 안에서 십자가형을 이제 받게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나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또 누군가를 어떻게 규정하느냐라는 것이 그런 판단과 실행을 낳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복음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우선 요한복음 15장 20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너희를 자기 사람으로 사랑할 것이다. 1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냐 이거죠.
근데 우리는 과연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냐? 우선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소속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규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같이 성경을 펴보실까요? 전 적어왔습니다만은 그래도 같이 성경을 피면서 읽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좀 핵심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앞뒤로 부연 설명 같이 이런 것들이 되어져 있는 건데 일부러 좀 앞뒤를 다 읽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좀 한 자라도 더 읽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핵심적인 부분 이외에 그 전후를 조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9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자신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바로 죽은 이들과 산 이들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디 소속인지를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소속입니까? 우린 그리스도 소속이죠.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소속으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살든지 살아도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요한복음 15장 16절이죠. 너희가 나를 뽑아 세운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살아도 뽑으셨기 때문에 책임지시는 거고 뽑으셨던 말씀을 듣고 뽑으셨던 분의 말씀을 듣고 죽으면 당연히 그분의 것이죠. 우리의 소속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리스도 소속입니다. 주님의 소속인 거예요.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이 소속을 가지고 이 소속감을 가지고 오늘 규정에 대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규정으로 나눠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규정을 지을 때 나라는 개인을 놓고 규정을 지을 때 나 스스로 나를 규정 지어놓은 틀이 있습니다. 나 스스로에 대한 나의 규정, 이게 첫 번째 규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마태오복음 5장 17절부터 20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오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5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두 개로 이제 규정 지어지는 모습들이 나와요. 첫 번째로는 작은 자 규정이에요. 근데 작은 자 같은 경우에는 계명이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자신을 규정한 이들은 하늘나라에서 작은 사람이라고 불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스로 자신의 크기를 만드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만드는 겁니다. 근데 뒷부분에 보면은 다른 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규정이냐면은 계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거를 지키고 가르치는 자, 큰 사람이라 불린다잖아요. 계명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켜야 한다라고 자신을 규정한 이들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리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 말씀을 지키고 좀 그걸 지키고 살고자 애쓰는 이들의 크기를 하느님께서 규정 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크기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계명을 이건 뭐 별거 중요한 게 아니야. 뭐 이런 거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지킬 수 있으면 지키는 거고 또 못 지키게 되면 많은 거고 이제 이렇게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뭐 지킬 수도 있고 뭐 안 지킬 수도 있는 거야라고 하면서 본인을 스스로 규정하면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크기는 하느님께서 규정 지어주는 크기보다 항상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나는 뭐 그리스도 소속이라고 뭐 말은 그렇게 하지만 상황이 안 되면 못 하는 거지. 난 그냥 뭐 내가 뭐 편하면 하고 뭐 불편하면 안 할 거야라고 스스로 계명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거는 스스로 자신의 크기를 본인이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이라는 분이 지어주는 크기는 무한하신 하느님께서 지어주고 규정 지어주셨기 때문에 그 크기는 유한한 인간이 본인 스스로를 규정지었던 크기보다 항상 크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지어주는 사람은 작은 사람이 되는 거고 그 계명을 잘 지키든 잘 안 되든 잘 되든지 간에 지키려고 준수하려고 애쓰면서 사는 사람들의 크기를 하느님께서 규정 지어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큰 사람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을 어떻게 규정 지어 놓느냐 이렇게 지킬 수 있어. 뭐 말하면 그만인 거지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뭐 이런 이제 것들은 이 우리의 크기를 결정짓게 돼요. 나 스스로 그리스도 소속이라고 하면서 하느님께 소속된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고 그냥 나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서 기존이 그냥 내 자신이 돼서 살아간다면은 크기가 이렇게 달라져요. 어떻게 규정 짓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크기, 사이즈가 달라지게 되죠. 두 번째로 보면은 마태오복음을 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오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23절부터 25절. 피셨습니까? 네, 같이 그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에서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그분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들과 마귀 들린 이들, 간질병자들과 중풍병자들을 그분께 데려왔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러자 갈릴레아, 데카폴리스, 예루살렘, 유다 그리고 요르단 건너편에서 온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다. 이게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의 규정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병자와 허약한 이들은 사회적인 그 당시의 사회적인 종교 사회적인 그 환경 안에서 병자와 허약한 이들은 이제 이 병자 같은 경우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병자가 됐다라는 것을 이렇게 치부했던 환경이었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이렇게 병자와 허약한 이들에게 그 사회 문화적으로 규정 지어놓았던 그 틀이 그대로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잘못과는 상관없이 그 틀이 적용이 돼서 본인도 이 사회와 문화가 정해놨던 그 틀 안으로 본인의 모습을 규정짓고 본인을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죠. 난 죄인이었구나. 난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난 이렇게 정말 잘못한 사람들이구나. 난 잘못한 사람이구나. 죄인이구나. 라는 사회 문화적인 규정의 틀을 본인의 규정의 틀로 짓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병자와 허약한 이들, 본인 스스로 그렇게 죄인이라고 하는 규정의 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을 모두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분께 데려왔어요. 간질병자들, 중풍병자들 그분께 데려왔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는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병자와 허약한 이들이 그분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해요. 그분께 데려왔어요. 그리고 그분을 통과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분을 통과한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통과한 이들이 고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된 틀, 사회 문화적으로 또 이 종교적으로 규정되어졌던 그 틀, 그들의 틀이 이제 그 규정이 이제 바뀌어지는 순간들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씌워졌던 그 규정의 틀이 벗겨지는 그 순간, 이게 바로 이들한테는 구원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 내가 그분을 통과했더니 고쳐졌네. 내가 이제 죄에서 벗어났네. 라고 하는 구원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로 인해서 본인에게 씌워놨던 규정의 틀, 자기의 잘못과는 상관없이 쓰여졌던 규정의 틀이 다시 바뀌어지게 돼요. 변화가 됩니다. 죄인이라는 규정에서 구원이라고 한 틀로 변화되는 구원의 순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를 봐야 돼요.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은 마태오복음 9장 17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오복음 9장 17절 이 말씀을 대강 이해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더 마태오복음 9장 17절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새 규정의 틀에 옛 규정의 틀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옛 규정의 틀에 새 규정의 틀을 넣을 수가 없어요. 새 규정의 틀에는 새 규정에 맞는 생각과 새 규정에 맞는 행동들이 채워져야 됩니다. 이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신발을 사시잖아요. 전 그런 경험 사실 그래서 잘 안 사는데 신발을 사면은 바지를 사야 되더라고요. 신발에 맞는. 그리고 신발에 맞는 바지를 사면 신발과 바지 사이에 맞는 양말을 또 제대로 신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아래가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또 위에가 또 신경 쓰여요. 그러면은 아래가 신발과 양말과 바지가 완성되면 일단은 벨트가 또 어울리는 거를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벨트가 또 완성이 되면은 뭐가 보냐면 이제 흔히 이야기하면 이제 위에 있는 티셔츠가 바지와 신발에 맞는 티셔츠를 입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티셔츠를 입으시면 거기에 맞는 아우터를 또 입으셔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옷에 맞는 위에와 아래와 잘 꾸며진 거에 맞는 이제 액세서리들이 붙잖아요. 이 적합한 안경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시계가 들어가고, 팔찌가 들어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모자도 들어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가방도 들어가고, 또 백팩도 들어가고. 근데 기타 등등의 것들이 하나가 바뀌면 거기에 맞게 바뀌어져 나가게 되죠. 새 포도주가 새 부대가 되면 거기에 맞는 포도주가 들어간다라는 거는 이렇게 하나가 바뀌면 거기에 맞춰 갖고서 다른 것들이 이렇게 맞춰지게 된다라는 얘기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판단, 또 우리가 하는 그 판단에 따른 행동들이 여기에 맞춰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느냐, 그 소속감에 따라서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규정해 나가는 이게 틀려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사기꾼이 되고 싶으시면 좋은 사기꾼 집단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좋은 사기꾼으로 훌륭한 사기꾼으로 그들 세계에서 키워져 나가실 수가 있죠. 그러나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신다라면 좋은 규정되어져 있는 공동체에 들어가셔야지만이 거기에 맞게 신발, 바지, 벨트, 셔츠, 아우터, 가방, 시계, 안경 등등의 것들이 거기에 맞게 바꿔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규정을 짓고 있느냐? 잘못 지어진 규정이라면 이걸 빨리 깨셔서 새 부대의 규정을 만드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소속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기준에 우리를 맞춰서 우리의 규정을 달리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규정을 달리해야 된다.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가 우리를 잘 규정해야죠. 근데 잘 규정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규정하셨는지를 보셔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오복음 10장 29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오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10장 29절부터 31절 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잎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마리도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분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두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두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곧 하느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럼 마태복음 5장 13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가겠습니다.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이제
키가 되는 문장은 간단한데 그냥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지팔 따름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을은 감추어질 수 없다. 등불은 켜서 함지석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과 빛처럼 귀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소금과 빛처럼 귀한 존재로 여기신다라는 거죠. 그러실 수밖에 없죠. 당신의 숨을 불어 넣어 주셔서 당신께서 직접 만드셨던 우리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하시는 우리에 대한 규정은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 또 소금이고 빛이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라고 여기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를 포함한 우리 신자분들은 다 하느님께 귀한 존재입니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특별하고 중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격하해서 우리 스스로 규정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품격에 맞게 행동해야 되지만 스스로를 격화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면서 격화시키지 마시고 하느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걸 가지고 나도 나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신자분들은 다 하느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나는 나 스스로를 어떤 신앙인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라는 식의 대충 발 안쪽을 문에 걸쳐놓고서 상황이 유리하면 이쪽, 상황이 불리하면 저쪽이라고 할 수 있는 작은 자로서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규정을 달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키고자 하는 신앙인으로 우리를 규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귀하다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지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규정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규정하는 규정의 틀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귀하게 규정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속한 곳의 룰을 지키고자 애쓰는 하늘나라 큰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